오늘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에 관한 말씀을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 중턱에 서서 우리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복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이 복에 관한 말씀을 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한다. 복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 복된 사람일까?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라고 질문해 본다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복이 혹시 기억이 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첫 번째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그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과 사건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거닐면서 모든 것을 누려라. 모든 것을 즐겨라. 행복하게 살아내라.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 금붕어 예화라는 게 있어요. 아마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죠. 어느 날 한 사람이 마트에 갔는데 금붕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 금붕어가 너무 예뻐서 암컷과 수컷을 딱 샀습니다. 마트에서 사갖고 와서 딱 집에 왔는데 그냥 키울 수는 없잖아요. 금붕어를 어디 안에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항도 준비하고 어항 안에 수초도 준비하고 뭐 자갈도 준비하고 여과기도 준비하고 다 완벽하게 세팅한 뒤에 물을 채우고 금붕어 암컷과 수컷을 넣습니다. 넣을 때는 딱 한 가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죠? 그래, 잘 살아라.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가 필요할 때마다 먹이도 주고 음식 물도 갈아주고 내가 다 할 테니까 잘만 살면 돼. 어항 밖으로만 안 나오면 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에 그냥 두실 수 없으니까 어항을 준비하듯이 모든 걸 다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딱 넣으시면서 잘 살아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되겠지. 누가 진짜 왕인지는 꼭 기억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동산에 한 나무를 설정해 놓은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여기 죽는다는 건 뭐냐면 단절된다는 거예요. 끊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는 부요함인데 하나님과의 연결됨이 끊어지면 가난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끊겨진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렇죠. 가난의 상태인 겁니다.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혼이 가난해지는 거고, 혼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삶에 가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부요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것은 돈 없는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것이 끊겨진 상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와서 첫 번째로 하신 복이 뭐냐면 영이 가난한 자들은, 오늘 말씀 들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아니 가난한데 뭘 또 가난해집니까? 그죠? 그럼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미 가난한데 가난한 거 알아? 가난한 거 인정하고 있어? 가난한 상태를 의식하며 살고 있냐? 라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가난의 자리로 오셨다고 하셨고,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가난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나 지금부터 내 여기 가난해져야지. 복 받으려면 지금부터 가난해져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미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난을 인식하고 있냐? 정말 너의 영혼이 파탄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냐? 예, 주님. 저는 너무나도 주님이 없으면 무지한 사람입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인생을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무능의 상태입니다. 주님의 손길만 필요합니다. 다시 주님과 접붙임만 당하면 저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없으니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의지도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사랑할 힘이 없어요. 아내를 사랑할 힘이 없고, 남편을 사랑할 힘이 없고, 이웃을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 주님께 두 손 듭니다. 이게 부도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죠. 그때부터는 주님이 복이 임한대요.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 이 복 누려야 되지 않겠냐. 이게 가장 중요한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 완성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주님께 오늘 두 손만 들면 주님은 완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말한 다음에 다음으로 이어지는 복이 오늘 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팔복을 이해할 때 팁이 있습니다. 팁. 팔복은 8가지 종류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8가지를 다양하게 설명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 복인 거예요. 하나의 복이에요. 하나의 복. 이런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9가지로 나오지만 사실은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입니다. 단수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희락은 없는데 사랑만 툭 주려고가 아니라 9가지가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이 저와 함께 하셔서 9가지 열매가 제 안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게 아니라 그 9가지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저는 성령 충만했더니 사랑이 넘쳐나는데 아직 온유함이 좀 부족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9가지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를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또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질문이 생기시죠? 이번에도 어떤 질문이 좀 생기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이 혹시 안 생기세요? 그러세요. 뭘 애통해야 돼? 여러분, 애통하면은 복이 있다는데 뭘 애통해야 돼? 뭘 애통하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 지사님은 늘 이렇게 정답을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늘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예, 하나님과의 관계. 예, 그런 애통. 여러분, 애통함이 왜 복이에요? 너무 역설 아니에요? 잘 되는 게 복이죠. 기뻐하는 게 복 아니에요? 왜 슬퍼하는 게 복이죠? 너무 역설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리고 애통하면은 위로를 받는데 어떤 위로 받아요? 힘들었지? 얼마나 고달팠어? 힘내. 이런 위로일까요? 어떤 위로일까요?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또 하나의 팁을 좀 드려야 됩니다. 어떤 팁이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다른 곳을 찾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죠? 성경을 읽어놓고 다른 자기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애통하는데 갑자기 애통이 다른 애통으로 가면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본질적인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을 읽다가 이 마태복음의 단어가 굉장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 사용된 단어가 마태복음 또 어디에서 사용됐는지를 찾아보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의 이 단어와 구절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은 요한이 지금 쓰고 있으니 요한의 관점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돼서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는 또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찾아보면 이 의미는 이 의미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마태복음의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써 있으면 마태복음에서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복음서를 보면 돼요. 복음서. 그러면 복음서에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고 이 구절이 이렇게 사용됐구나 하면은 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도 안 나와요. 그럼 어디까지 봐야 돼요? 신약까지 봐야 되겠죠. 신약에도 안 나와요. 구약까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들이에요. 목사님, 지금 사는 게 바쁜데 언제 그렇게 다 분석하고 연구하고 다 봅니까? 이런 마음이 드시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궁금해 하시면 돼요. 맞나? 설득력이 있는 해석인가? 성경에 근거했나? 이렇게 질문하면서 보시면 되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애통하는 자가 성경에 총 10번 쓰였습니다. 많이 쓰였나요? 적게 쓰였나요? 적게 쓰였어요. 마태복음에는 총 몇 번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쓰였을까요? 2번. 빙고. 2번 쓰였어요. 누가복음에는 1번 쓰였어요. 똑같은 이 산상수원 복에 관한 말씀에.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은 빼고 마가복음에는 딱 1번. 이렇게 애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안 쓰인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에서 이 애통을 단번에 풀 수는 없으니 마태복음의 또 다른 부분에 쓰여인 부분을 찾아와서 해석해내면 되겠죠. 어디에 쓰였냐 보니까 9장에 쓰여 있어요. 근데 9장에 어떻게 쓰여 있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잠깐 저를 보시면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즉 세례 요한의 제자인 우리와 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해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1번도 금식을 안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장에.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애통할 수 있냐. 여기에 쓰였어요. 애통할 수 있냐. 신랑이 있는데 무슨 애통이냐. 지금 굉장히 기쁜 날인데. 그런데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거야. 그때는 금식의 날이다. 그때는 애통의 날이야. 딱 애통은 마태복음에 이렇게만 사용되어 있어요. 여러분, 금식의 날은, 애통의 날은 언제라고 표현하시죠?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에요. 빼앗기는 날. 빼앗기는 날 애통해 하는 거구나. 근데 빼앗긴다는 말은요, 좀 너무 과격한 것 같아요. 이 단어가 누구로부터 데려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신랑을 데려가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날이 곧 애통하는 날이에요.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한 번 더 살펴보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애통이 사용되어 있어요. 딱 한 번 사용된 겁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애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막 울고 있어요. 너무 큰 슬픔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왜 애통해하고 있을까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없어요, 지금? 죽었으니까. 왜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애통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딱 이렇게만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똑똑하시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럼 여기서 애통은 어떤 애통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 되는 사람. 이 애통함이 있는 사람.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해 본 사람.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사람. 이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과 무리들과, 아니요,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이 애통함이 있냐? 십자가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안 죽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가난의 자리로 오셨어요? 살리려고. 살려야만 하니까. 가난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 부유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셔야만 하니까.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처벅처벅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랑 일치시켜서, 야,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저 십자가의 자리는 내 자리여야만 되는데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구나라는 이 애통함, 이 눈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네가 전부다. 은지야, 너는 나에게 전부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진 거야. 주님이 뭐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이 애통함.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수모와 모멸과 고통과 고난을 겪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애통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에 가슴 치면서 큰 슬픔에 빠져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이 사실 앞에 이 존재가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막 가슴 치면서 엉엉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이 애통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이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생활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본 적이 없으세요. 정말 이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 이 애통함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문 외우듯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거 주문 아닙니다. 왜 죽어요?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겁니다. 날마다, 매일. 왜요? 그래야 사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 앞에 존재가 완전히 박살났을 때에, 아, 나는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지 않고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사랑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내 가정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톤톤만큼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 가난한 사람, 이 애통함이 있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죠? 그 주님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존재를 박살내고 싶은 겁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 안에 잘난 것이 절대 없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보는 거예요. 보고요. 또 우는 겁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인데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크고 감정이라는 게 크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죄덩이지? 이게 대학생 때 얼마나 처절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싶고 또 나쁜 생각하고 싶고 남을 비방하고 싶고 뒷담화하면 그렇게 재밌고, 그런데 돌이켜보면 너무너무나도 죄덩이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저는 알아요. 제 마음은 알죠. 얼마나 깨끗하지 않은 존재인지.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제 안에 찾아와 주셔서 박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20대 때 박살나고 21살에 또 박살나고 군대 갔다 와서 또 박살나고, 그리고 수요 예배 가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고 커튼 뒤로 넘어서 큰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십자가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 앞에 또 박살나고, 박살나는 게 매일 박살나고, 근데 박살남이 은혜인 거예요. 주님 앞에 애통함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애통함이 있으면 어떤 복을 누리냐?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괜찮아, 힘내, 이 정도의 위로일까요? 여러분, 이 위로란 단어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위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로하심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위로가 이런 위로입니다. 단어로 보면 이렇게 쓰였어요. 단어 안에 다 답이 있어요. 단어만 보시면 돼요. 단어가 뭐냐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여러분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파라, 곁에, 함께, 같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칼레오, 부르다, 호출하다, 초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결시켜 보세요. 파라칼레오는 무슨 뜻이에요? 곁에 부르다, 곁으로, 옆으로 초대하다.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단어 자체는 이거예요. 그런데 뜻을 위로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대 헬라 사람들은요, 이리 와, 내 옆에 있어. 이게 위로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우리 누구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이 단어에서 반드시 연결된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연결된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아마 익숙하실걸요? 번역본으로 익숙하실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는 성령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번역했을 뿐이지 정확한 번역은 위로자, 대언자, 대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냐? 힘내, 이게 아니라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가 십자가 앞에서 애통해 봤어? 존재가 완전히 박살나서 주님께 두 손 들었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네가 일하지 않고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 인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두 손 들었더니요, 주님이 물질 주신다? 아니요, 좀 뛰어넘어야 되겠죠. 이제는 건강 주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영적인 거고 또 다른 세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것. 그 중에 최고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세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세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 강론 전에, 하루 전날,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에 나 이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이제 반드시 가야 돼. 아, 주님 가시지 마세요. 주님 우리랑 계속 있어요. 아니, 내가 가야 돼. 육신으로 온 나는 가야 되지만 이제 또 다른 분이 올 거야.
내가 가야 그분이 오지 않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 16절, 18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대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홀로 인생길 걸어가지 않게끔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인생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붙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인생도 있고 완전히 고아가 된 인생들도 있어요. 그럼 억울하죠.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아빠 만났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엄마 만났습니까? 왜 나는 왜 이런 육신의 부모 만났습니까? 비교하면 억울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부유하지 못한 인생 살게 됐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찌들도록 물질적으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나요?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인가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참을 덮을 만큼, 그 억울함을 완벽하게 덮을 만큼 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냐? 창조주이시오, 구속자이시오, 통치자이시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처는 씻겨지는 거예요. 억울함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귀영화 다 누렸는데 성령님이 없어요. 세상에 탑클래스 막 롯데타워 막 이런 데 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영혼을 소유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혼을 소유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위로를 겪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잠깐 저를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속을 받았는데, 그래서 모여 있는데 교회가 파벌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누구 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파벌 싸움이 일어나서 또 세상 가치로 교회를 막 흔들어 제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바친 음식 문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은사 문제로 누가 은사가 뛰어나냐 안 뛰어나냐, 방언 받았냐 안 받았냐, 예언의 은사가 있냐 없냐, 막 이런 온갖 잡다한 걸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찾아갔는데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시 이렇게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해결되고 나서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는데 서두가 이런 내용입니다.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다시 봉합됐으니.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여러분, 적당한 위로가 아니라 모든, 여러분, 모든 위로는 어떤 정도의 위로냐면요, 삶의 아픔, 상처, 고통, 힘겨움, 구원의 여정 속에서의 모든 신앙의 괴로움, 파편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위로해 주시겠대요. 해결해 주시겠대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위로 원하세요? 어떤 위로 받고 싶으세요? 이제 여러분, 일상을 한번 딱 접목시켜 보세요. 구원의 위로 보장된 거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위로 보장된 거고요. 또 어떤 위로 받기를 원하세요? 혹시 누구로부터 상처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그것도 위로해 주시겠대요. 상처가 완전히
기억이 안 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완전히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너무 웃음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애통이요 우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게 될 거래요. 희락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로 말미암아 이제 기쁨이 회복될 겁니다. 주님이 그 위로 주시겠대요. 여러분 인생이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답답함이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눈을 우리 성령님이 씻어주셔서 하늘의 위로를 주시겠대요.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여러분 이 위로가 끝이 있을까요? 이 위로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우리 주님이 그 위로로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개척하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아내랑 늘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어머니랑도 늘 고백하는 거예요. 별 문제 없냐? 개척하는데 어려움 없냐? 어려움이 없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합니다. 없는 걸 없다고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힘든 거 없냐? 아니, 개척을 왜 힘듭니까? 여러분, 개척의 본질은요,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개척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결단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은 끝이 없는데 이 끝없는 행복의 말씀을 제가 잘 연구해서 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일단 저는 행복한 사람인데 이건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개척 성공.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붙여주신 영혼들은 있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영혼들은 있잖아요. 아들과 딸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아들한테 잘 주면 되겠죠. 뭐 저는 만족합니다. 딸들한테 잘 주면 되겠죠.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릇은 늘 크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이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행복 찾지 마시라고요. 생명의 말씀, 진리 하나로 진짜 위로받고 있냐? 성령 한 분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위로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냐? 있으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 우리 주님이 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애통해하고 이제 주님의 손길로 위로를 경험하고 그 세계를 맛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